작은 일에 충성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자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욥바 항구에 다비다가 살았습니다. 다비다란 아람 말로 이름이고 헬라 말로는 도르가, 다비다가 살았어요. 여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제자. 신약 성경에 오직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제자란 뜻은 배우는 여자, 배우는 여자, 그런 뜻이에요. 뭘 배웠을까요? 예수님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고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기록됐어요. 그러면 다비다가 뭐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누가 후원하는 사람이 많았나? 아니에요. 다비다는 남편을 잃은 과부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바느질입니다. 그 직업이 바느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옷도 만들어주고 고쳐주고 그러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한 일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옷 만드는 기술이니까, 바느질이니까 그저 불쌍한 사람들 옷을 만들어주고 또 헌옷들 기어주고 고쳐주고 뭐 그런 일 했어요. 우리가 볼 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굉장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대단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그가 무슨 일을 했다고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답은 이거지요. 다비다처럼 살아라. 아멘? 네. 나는 뭐가 없어. 그래서 나는 주의 일 못해.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이웃을 도와줄 수 없어.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라. 바로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비다의 사건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 논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비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작은 일에 충성한 다비다입니다. 재주는 바느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몸도 허약했습니다. 몸도 허약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비다가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더 힘들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가 한 것이 옷을 만들어주는 거지요. 가난한 사람들, 옷도 제대로 못 입는 사람들 옷 만들어 입히고, 또 큰 옷 줄여서 아이들 옷 만들어주고 떨어진 옷 키워주고 그런 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기운 옷 입은 사람들 별로 못 봐요. 네. 근데 우리도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기운 옷들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죠.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유대 나라 외로운 과부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자기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의 일을 했어요. 그게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은 크게 보셨어요. 여러분, 작은 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비다는 작은 일 충성하니까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뭘 잃지 않겠다? 상을 잃지 않겠다. 어떤 사람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예요? 냉수 한 그릇이죠. 그 돈으로 따지면 몇 푼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느냐?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작은 것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이렇게 교회 오는데 편리하게 차량 운행하는 봉사단들 정말 귀해요. 여러분 뭐 알아줍니까? 누가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운전 기술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봉사해요. 또 지금 이 시간도 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주차 봉사하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봉사해. 하나님은 귀하게 알아주십니다. 지난 목요일 날도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나와서 사랑의 반찬 만들어 가지고 160가정 전했어요. 아침부터 나와서 반찬 만드느라가 수고들 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든 가정 160가정 사랑의 반찬 나눠주잖아요. 우리는 누가 하는지 잘 모르지요? 하나님은 저들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배달하는 것도 아주 귀해요. 배달하는 것도. 중보 기도 정말 귀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십자가 탑 밑에 중보 기도실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거예요. 중보 기도. 혹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누가 나를 기도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면 로비에 중보 기도함이 있어요. 거기다 써내세요. 여러분의 비밀은 보장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줄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교사들 귀합니다. 왜 우리는 안 하나? 지금 그러고 있죠. 찬양대 귀합니다. 찬양대 귀해요. 지휘자, 반주자, 총무, 대원들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우리가요, 이 남들이 작게 보는 그런 거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이런 교인 봐요. 작은 것은 양이 안 차 안 해. 큰 것은 힘이 없어 못해. 작은 것은 양이 안 차서 안 해요. 큰 소리는 치지요. 내가 하면 크게 하지, 시시하게. 저는 목회 40년인데요. 나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한 명을 못 봤습니다. 내 눈앞에는 한 명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작은 일 충성해야 하나님이 큰 일 맡기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또 내가 뭐 좀 일을 했다고 나는 큰 일 했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크게 하겠어요? 그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요, 금으로 34kg입니다.
얼마인지 계산 안 되죠? 요즘 금값이 어쩐지 나 몰라요. 금값 한 돈에 한 20만 원 치면 거의 20억 가까운 돈입니다. 엄청나요. 근데 이제 한 달란트 20억, 두 달란트 40억, 다섯 달란트 100억을 맡겼어요. 근데 40억 맡은 사람이 가서 40억을 더 벌어왔어요. 100억 맡은 사람이 가서 100억을 벌어왔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칭찬하는 말 잘 들으세요. 내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두 달란트 맡은 중 40억 받은 사람이 40억을 남겨요. 80억을 가지고 왔어요. 안 놀래네? 100억 받은 사람이 100억을 벌어왔어요. 200억을 가져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아니 100억 줬는데 100억을 벌어왔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은 모두 나는 작은 일 했다고 깨달으세요. 나 하나님 앞에 뭐 큰 일 했어? 그거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게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충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은요 너무 작지요. 저 중동 지방 가보면요, 막 눈들이 막 손은만 해요. 눈 빼면 없겠어요. 우리야 뭐 가로 2cm 아무리 크게 떠도 이게 세로 1cm. 여기서 보면 여러분 눈 감았나 떴나 몰라. 그렇게 작아. 근데 왜 그렇게 큰 것만 자꾸 쳐다봐요? 큰 자리, 높은 자리 뭐 하지 말고 이제부터 신앙생활 좀 세밀하게 봅시다. 작은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거. 다비다는 뭐 큰 일 해가지고 칭찬받은 게 아니고 작은 일 하니까 칭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일에 충성한 다비다예요. 사실 다비다는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요. 혼자 살잖아요. 싹바느질 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몸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다비다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바느질을 통해서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섬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은 절대 상 안 줍니다. 근데 내가 헐벗은 사람에게 작은 옷 하나를 주었다면 그것은 꼭 상을 받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상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것 만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먹여줬다면 그건 꼭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몸이 약하니까 나는 뭐하니까 핑계대고 안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어디든지 나보다 더 힘없고 나보다 더 약하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를 돌보는 다비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원하세요.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칭찬하신 것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고요. 어느 날 주님이 헌금궤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어떤 부자가 많이 헌금했어요. 근데 주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달랑 헌금했어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했어요. 저 부자는 많은 것 중에 감사한 마음도 없이 많으니까 그 중에 그냥 드린 것이고, 이 과부는 최선을 다했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 몇 푼 안 되는 게 그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최선을 다한 그에게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서 남을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남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보세요. 뭐 돈 많다고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못해요. 다비다는 자기도 외로운 사람, 자기도 연약한 사람,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여러분, 남들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하나 드릴게요. 숙제 이번 주에 꼭 하셔야 돼요. 둘러보면 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변에 꼭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번 주에 숙제인데 꼭 그 사람 작은 거라도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김치를 담을 때 조금 더 담아서 그 어려운 집 갖다 주세요. 큰 거 우리 못하잖아요. 작은 거라도. 과일을 살 때 한두 개 더 사가지고 외롭게 사는 자가 있으면 저 갖다 주세요. 잡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병들어 홀로 사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가서 청소를 해주시고, 좀 빨래거리 좀 갖다가 여러분이 빠는 거 아니잖아. 기계에 넣으면 다 빨아지잖아. 좀 빨아서 갖다 주고. 작은 거지만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정 없으면 가서 말동무라도 좀 해주시고. 숙제 꼭 하고 오세요. 내 일부부터 얘기했는데 우리 교인 모두 이 설교 듣고 이번 주에 아주 작은 거라도 숙제 한 번씩만 하고 오면 논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겁니다. 큰 거 할 생각 말고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도가 겨울에 길을 가는데 거지 하나가 있는데 옷이 다 떨어지고 막 덜덜 떠는 거야. 그래서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집에 갔어요. 밤에 잠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옷자랑을 하시는 거야. 막 옷자랑을 해요. 근데 많이 눈에 익어요. 자세히 보니까 낮에 자기가 거지에게 벗어준 옷이더래요. 그걸 누가 입고 있었는가 하니 예수님이 딱 입으시고 막 자랑을 하시더래요. 눈 떠요. 이런 얘기 듣고 이제 조는 사람은 그 성경 어디 나오느냐고 이제 그래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교훈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잠언 19장 17절에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 하나님께 구워준 적이 있어요? 1년 12달 한 번도 안 구워주는 분이 있어. 하나님 앞에 구워주면 하나님이 떼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어떻게? 따라해요. 30배.
더 크게 60배, 더 크게 100배. 믿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뿌린 게 있어야 거두지. 뿌린 게 있어야 거두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이제 양편에 있는 사람은 칭찬하고 염소편에는 책망하시잖아요. 뭘 책망했는 거 아니?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네가 돕질 않았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안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거 안 주고 외로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 안 하고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편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나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마지막, 천국의 보물을 쌓는 다비다. 다비다가 자기만 챙겼으면, 남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챙겼으면 자기 그 바느질 기술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저 편안히 살았겠지요. 그런데 다비다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뭘 깨달았느냐? 진짜 귀한 것이 뭐다? 이걸 깨달았어요. 진짜 귀한 게 뭐다? 두 번째, 진짜 내 것이 뭐다? 진짜 내 것이 뭐다? 세 번째, 진짜 내 것을 어디에 쌓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진짜 귀한 게 뭔지. 여러분, 시간이건 물질이건 모든 거 나를 위해 쓰는 것은 그건 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해 많이 써도 그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건 물질이건 재능이건 남을 위해 쓰는 것은 상 받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귀한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바로 살아야 돼요. 나만 하며 살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진짜 내 것이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 쓴 것은 진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이 죽어지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베푼 것은 영원히 내 겁니다. 왜요? 그것이 천국에 쌓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비다가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병들어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사는 복을 받습니다.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주변에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옷을 입혀서 다락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마침 그때 베드로가 룻다에 와 있었어요. 룻다는 욥바라는 데서 18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계룡쯤 됩니까? 한 계룡쯤 떨어진 동네예요. 그러니까 빨리 두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 선생님, 다비다가 죽었어요. 빨리 오세요. 보냈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아마 18km니까 가고 또 같이 오고 한나절 이상 걸렸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다비다는 죽었어요. 죽어서 다락에 누워 있었어요. 베드로가 오니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울면서 다비다가 만든 속옷 겉옷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다락에 혼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비다가 얼마나 귀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아시지요? 다비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서 눈을 뜨고 베드로 앞에 일어나 앉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여기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또 이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이 몸에서 영혼이 떠납니다. 영혼이 몸에서 나가요. 몸은 이 땅에 있고 영혼은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어디에 가 있는 거 아니?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에 가 있어요. 몸은 여기 있고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이 영혼과 영광스러운 몸이 결합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죽으면 육체는 여기 있고 그 영혼은 음부에 가 있다가 주님 심판 때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한나절 아니면 길으면 하루 다비다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었어요. 거기서 뭘 봤을까요?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죠. 이걸 보고 왔어요. 천국을 본 사람은 사도 바울도 봤죠. 기도하다가 3층천 천국 봤죠. 그러니까 그걸 다녀와서 얼마나 다비다가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주의 일을 했겠어요. 다비다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인들 다 생활들이 나아져서 가정에 가보면 뭐 잘들 꾸며놓고 살아요. 우리나라 가정에는 뭐 냉장고, 세탁기 없는 집은 거의 없죠. 칼라 텔레비전 없는 집 없죠. 김치 냉장고 다 있죠. 뭐 굉장히 잘 살죠. 그럼 생각해봐요. 내 육신의 이 땅에서 이제 사는 육신의 집은 그런데 천국의 내 집은 어떨까? 천국의 내 집은 어떨 것 같아요? 육신만을 위해 살면 천국에 쌓은 것이 없으니까 그저 나만 일생 동안 나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 한번 펴본 적이 없어요.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없는 거지요. 초라한 모습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많다고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다비다처럼 내가 비록 없고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도와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돈 많은 부자가 그냥 뭐 이렇게 던져주는 거, 그건 별거 아니에요. 정말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돌보는 거, 다비다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요, 다비다 때문에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꼭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고, 아주 작은 거 괜찮아요.
도와주고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비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